자, 오늘 말씀은 저희가 칭찬받는 자, 책망받는 자라는 내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제 7장인데요. 여러분 그동안 누가복음 말씀 많이 들으신 것 같죠? 네, 여러분 일생 가운데 누가복음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번 들어볼 수 있다. 여러분 이런 귀한 경험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 주시고 저와 함께 감사해 주시고 제가 누가복음 설교를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설교학을 공부한 설교자로서 제 일생 동안에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다면 이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한번 책별로 설교를 해보는 거예요. 성경이 66권이 있죠. 누가복음 그 중에 한 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제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다 한 권씩 설교를 하려면 굉장히 바쁘겠죠. 그러면 누가복음을 다시 설교를 책 전체를 할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른 책도 다 설교하려면 제 나이가 이제 51인데 은퇴할 때까지 설교하면 바쁘잖아요. 못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은 굉장히 귀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말씀 하나님 내 안에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 받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서가 4개가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복음이란 그 책이 4개가 있습니다. 이거 잘못 읽으시면 복음이 됩니다.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그 말한 내용을 마가가 받아 적은 겁니다. 마가 쓴 게 아니라 로마 감옥에 있었던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 만나 주셨을 때부터 그리고 자기의 경험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말을 하게 되고 굉장히 귀공자였던, 요즘으로 하면 그 당시에 MZ 세대였던 마가가 받아 적은 글이 최초의 복음서 마가복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 사람의 관점에서 내용을 말한 게 많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도 유대인 관점에서 적은 겁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리였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세리 역할을 하고 있는 마태를 불러서 너 나를 따라와라 하니까 군말 없이 따랐던 사람이고 그날 바로 축제를 베풀어서 야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셨다고 기뻐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기록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너무 놀랍게 마태복음을 쓴 겁니다. 마태복음을. 근데 마태복음이 가장 유대적이에요. 유대인들의 정서와 유대인들의 문화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거 무슨 얘기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요한복음은 역시 유대인인데 약간 형 이상학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뭐 이런 내용들 때문에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10명 중에 6명에서 한 많으면 8명 정도까지 5가지 감각기관을 통해서 정보 수집을 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아까 우리 류아 수집사님께서 정말 이 내용을 잘 담아서 기도를 해주셨는데요. 그런 분들이 저희 가운데 많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성령님이 살아계시면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응답을 반드시 눈으로 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게 하실 걸 믿습니다. 또 코로 냄새 맡게 하실 걸 믿습니다. 맛보게 하실 걸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정말 기도했더니 이 문 열어주셨네, 이거 주셨네, 그런 것들을 내 손으로 만지게 하실 걸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침례 요한의 얘기는 요한복음에 보면 그것을 좀 뛰어넘는 직관적인 얘기가 많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창세기 1장 1절보다 그 전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좀 잘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럼 누가복음은 뭐냐? 누가복음을 쓴 사람은 일단 의사 누가입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 사람이었던 의사 누가이고요. 이 누가가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방인의 관점에서 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한테 전도하려고요? 이방인에게 전도하려고 쓴 책이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관점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대신에 지금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잘 안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원래 있었죠. 하나님 말씀이 있었는데 이방인들이 어떤 점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맞게 삽니다. 이건 좋습니다. 근데 많은 부분, 그 당시의 문화를 보면 이제 로마가 자리 잡고 있고 그리스가 자리 잡고 있고 하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 많이 봤던 그리스 로마 신화, 거기 보면 신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야 좀 똑똑해 보이는 거예요. 똑똑해 보이는 거예요. 유일신을 섬기는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세벨 있잖아요. 이세벨이 아합 왕한테 시집 와가지고 제일 좀 비웃었던 게 뭐냐 하면 이 나라엔 신이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서 우상을 가득 수입해서 가지고 들어왔던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 그런데 지금 그 당시 이방인들은 신이 그렇게 많았어요. 만약에 신을 섬기지 않으면 내가 신이에요. 내가 복음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에 안 맞는, 하나님 말씀 알아도 동의가 안 되는, 하나님 말씀 알아도 순종을 안 하는 그런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 분명히 복음서인데 다른 복음서보다는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을 조금 강하게 지적을 하고 너희가 돌이켜라 하는 관점의 글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충실하게 설교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 들으실 때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 맨날 저기 누가복음 설교한다고 하더니 혼내는 얘기만 이렇게 했싸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서의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말씀을 성경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거 말씀하시는 거구나 한번 알아보시고, 알던 거 알으시면 더 좋고요, 이거 몰랐던 건데 아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몰랐던 거 알게 됐으면 이 말씀 한번 살아내 보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기도하면 구해라, 그러면 내가 이룬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앉아있다고만 해서 기도하면 다 들으시는 게 아니라 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한다 말씀하신 겁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말씀을 살아내는 것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이니까 받으시고 아멘 하시고 말씀을 살아내시고 주님께 복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의 모델이 침례 요한으로 지금 나와 있고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사람의 모델이 누구였어요? 제가 까먹어서 여쭤보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칭찬을 하시는가? 세 가지로 칭찬을 하십니다. 이 내용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24절입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며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하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많이 들어보셨어요. 침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광야에 뭐 하러 나갔어? 하고 물어보시죠. 그럼 이 말씀 보면 사람들이 광야에 나갔다는 거예요? 안 나갔다는 거예요?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광야에 뭘 보러 나갔어요? 침례 요한 보러 나갔어요. 침례 요한이 광야에 있었어요. 요단강 근처에 있었어요. 그리고 선포합니다. 야, 너희를 다 빨리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어.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회개하지 않는 나무마다 다 딱 도끼로 찍어서 불에 던져버리실 거다. 이런 회개의 침례를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듣던 사람들이 다 마음에 이거 뭐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시원하기도 한 거예요. 내가 잘못 산다는 거는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이걸 혼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감사하기도 하고 또 우러러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에이씨 잘못했습니다 하고 침례도 받고 이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침례 요한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세리도 가고 그리고 로마 군병도 가고 그리고 거리에 몸 파는 그런 여인들도 가고 다 가서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침례받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광야에 뭐하러 나갔냐? 침례 요한 보러 나갔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말씀으로 살짝 내용을 돌리십니다. 침례 요한 보러 간 거 다 알고 있는데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보러 나갔어? 하고 물으십니다. 이건 뭐 하는 거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보러 나갔어? 아니잖아요. 그럼 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침례 요한을요 굉장히 강력해 대조하시면서 칭찬하시는 겁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 꺾어지진 않아도 바람이 불 때마다 방향이 바뀌죠. 이리저리 바뀌죠. 갈대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침례 요한은 다르다 하는 걸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지금 칭찬하고 계십니다. 근데 뭘 칭찬하고 계시는가? 침례 요한은 바람이 불 때마다 그에 맞게 흔들흔들 하는 사람이 아니다.
침례 요한은 굳건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그런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만 침례 요한의 탄생이라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같은 친척이고요. 같은 친척이고 침례 요한이 태어나고 나서 한 6개월쯤 뒤에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분을 계속 칭찬하시고 계시고 또 사촌간으로도 자랐던 것 같아요. 성경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0살 무렵에 이제 예수님으로서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도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예비하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먼저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면서 이제 그 내용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게 제일 중요하죠. 침례 요한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어떤 설교자이든 성경 공부 시간이든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이기 때문에 보통 설교 시간 20분에서 40분 사이 이 정도 시간에는요 침례 요한 설교를 해도 이분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야. 그래서 광야에 외친 자리 소리였어. 이 정도 얘기만 얘기하고 지나갑니다. 근데 복음서에 보면 침례 요한에 대한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보통 설교나 성경 공부에선 딱 특정한 부분만 다릅니다. 침례 요한이 서운해할지도 몰라요. 나에 대한 많은 얘기가 있는데 왜 맨날 그 얘기만 해? 그럴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는가? 침례 요한이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세상에 왔어요. 그리고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13살 되는 성년식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빈들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까지 빈들에 있었다. 그 빈들하고 광야나 똑같습니다. 같은 곳이에요. 그러면 이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13살부터 30살까지 약 몇 년이에요? 17년 가까운 기간 동안 이때 계속 선포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제 한 1년 정도 선포하신 것인데 그것을 기다리면서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뒤에 오실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 사촌인 그 예수가, 우리 삼촌 마리아와 요셉이 요셉과 마리아의 그 아들인 예수가 메시아다, 이걸 계속 알고 17년을 지냈을까요? 모르고 지냈을까요? 모르고 지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그때서야 성령께서 이 사람이 바로 내가 너한테 말했던 네 뒤에 오시는 그 위대한 메시아다 하고 말씀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였다는 것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친척으로 자라면서 그런 얘기 안 했나 봐요. 왠지 모르겠는데 성경은 근데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지금 편하게 집에 있고도 싶은데 광야에 나가서 17년 동안을 지내면서 그걸 준비하고 또 때가 되니까 광야에 나가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뭐를 입었다고요? 약대토를 입고 또 뭘 먹었어요? 메뚜기를 먹고. 메뚜기 좋아하시는 분? 어렸을 때 드셔보신 분? 네, 저도 먹어봤어요. 저 시골에서 자라서 메뚜기 잡아서 이렇게 잘 불에 태워서 하여간 그랬습니다. 메뚜기도 그거 먹고 그 다음 석청 드셔보신 분? 그냥 일반적인 얘기로는 돌에서 나오는 꿀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 나무의 열매입니다. 이스라엘 가면 그거 팔아요. 이게 바로 석청입니다. 이게 대추야자 열매입니다 하고 팝니다. 그것만 먹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에 거기 지내고 광야에서 예수님 준비하는 역할을 하고, 이 사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쉬웠겠어요? 어렵죠. 광야 뜨겁습니다. 광야 밤엔 춥습니다. 그리고 독충도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그 자리 지키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 그 사람 이름이 침례 요한이다. 바람에 흘리는 갈대하고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칭찬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저희한테 한번 적용해 봅니다. 목사님께 무슨 상관이 있어요? 침례 요한이 그런 거랑 우리랑 상관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광야의 삶을 생각을 해보면 어려운 거죠. 어렵습니다. 침례 요한은 그 준비하기 위해 광야에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많이 있으시죠?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요, 저분이 무슨 걱정이 있어 싶은데 얘기해보면 걱정이 다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걱정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고요, 가족이 일일 수 있고 본인의 건강 문제일 수 있고
이제 부모님의 건강 문제일 수 있고, 내 형제 자매의 문제일 수 있고, 우리 애들의 건강일 수 있고, 우리를 공부하는 문제일 수 있고, 야 언제 키워서 애 결혼시키냐, 그런 걸 수 있고, 직장에서 막 갈등이 있는 것도 있고요, 재정 문제 있을 수 있고. 우리 가운데 대출 없는 분 계십니까? 신용카드 대출 없는 분? 난 없다. 네. 어떤 분들은 집도 담보대출 하시고, 그냥 매달 나가는 대출 비용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힘드세요? 이런 것들 때문에 야 이번 달에 얼마를 벌어도 얼마가 대출로 나가네, 잘못해가지고 혹시 더 빌리면 이자율이 너무 높은 것도 어쩔 수 없이 빌렸는데 이거 갚느라고 또 너무 힘들고, 뭐 이런저런 관계에 대한 내용들, 그런 것들 때문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가 광야에 있나 생각을 해보면 광야에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참 고달파요. 낮에 뜨거운 태양처럼 막 이렇게 나를 옥죄오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밤처럼 나를 막 힘들게 하는 게 있고, 들짐승 같은 인간들이 나를 막 괴롭히는 것도 있고,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내 집안 식구가 어디에 있다고요? 네 원수가 어디에 있다고요? 집안 식구가 네 왼수라고 그랬죠. 저 왼수는 맨날 봐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어떻게 광야 가운데 있는 삶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광야 가운데 있어도 칭찬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그건 바로 우리 하나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침례 요한이 광야 가운데 있어도 그 오랜 시간 동안 우리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지금 잘했다 하고 칭찬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이라니까요. 저희가 어려울 때 보통 어떻게 해요? 어려울 때, 힘들 때, 특별히 예수님 믿으신 분들 중에서 정말 힘들 때면 내가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까지 하는데 왜 이런 광야 같은 시간을 내가 겪어야 돼? 그러면서 나 이제 성경 안 봐. 소용이 없어, 성경 읽는 게. 나 이제 기도 안 해. 기도했더니 하나도 안 들어주고, 나 이제 교회 안 가 까지 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종종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광야 같은 상황 가운데서 내가 고달파도 힘들어도 난 누구한테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 달라붙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떤 광야 같은 상황에서도 주님 안에 거하셔서 복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역시 침례 요한의 경우를 보고 저희가 알 수가 있죠. 25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보면 또 너희가 왜 뭘 보고 광야에 나갔어? 당연히 침례 요한 보려고 나갔죠. 근데 또 대조가 나옵니다.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 사치하게 지내는 사람, 다 침례 요한과 전혀 동떨어진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의 마음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네, 여기 있는 사람처럼 이왕 옷을 입어도 약대토롯, 낙타토롯으로 입은 그런 뻣뻣한, 가끔 찔리는 그런 옷을 입고 싶으세요? 아니면 명품 입고 싶으세요? 이왕이면 명품 입고 싶다. 네. 그리고 이왕이면 화려한 옷을 입고 싶다. 이건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너무 힘들게 가난하고 지내고 싶으세요? 나도 사치라는 걸 한번 해보고 싶다. 저도 해보고 싶어요. 사치라는 게 뭔지. 여러분 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근데 지금 이거와 전혀 반대되는 상황에 있는 이 침례 요한을 가리키면서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런가? 이런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침례 요한이 사명을 받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례 요한이 한 건 뭐예요? 너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라. 듣는 사람이 있건 없건 간에 빈들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선포를 해라.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네가 비록 화려한 옷을 입지 못하도, 네가 궁정 같은 집에 살지 못해도, 네가 사치를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너는 네게 맡겨진 하나님 일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침례 요한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냥 나 하나님 일 안 해. 여기에서 내가 너 왜 하나님 일을 해? 나한테 화려한 옷도 안 입혀주고, 나한테 이렇게 광야에서 살게 하고, 우리 집 지붕은 하늘이야 이러면서 불평을 했다면 하나님 일을 못하죠. 그런데 침례 요한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게 맡기신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서 그날 하루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칭찬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내가 화려한 옷을, 명품을 입고 있지 못해도, 내가 정말 좋은 집을 내 집으로 소유하며 살지 못하고, 내가 전세로 살고 월세를 살아도, 또 어떻게 될지 몰라도, 내가 뭔가 직장이 불안하고 내 몸이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잡고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앞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복을 결국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주시는데, 우리가 믿는 구석은 뭐예요? 이 땅 가운데서 길어 100년인데 천년왕국이라고 하잖아요. 힘들어도 주님의 일은 해야 돼요. 다니엘서 12장 3절,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온 사람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원하는 만큼 못 산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는 좀 그렇게 살아보자, 내 좀 빛나보자 라고 하면서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고 예수님의 제자 삼고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그 일을 하나하나 내가 힘들어도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 칭찬 바로 우리에게도 주시고 이 복을 주실 걸 믿습니다. 이 복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너무 힘드셔도요, 여러분 힘드시면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너무 힘드시면 말씀 보시는 겁니다. 너무 힘드시면 교회에서 섬길 걸 한번 찾아보세요. 이열치열 뭐 그런 일도 있잖아요. 밖에 일이 너무 힘들면 교회 와서 본당 청소라도 한번 하세요. 너무 힘드시면 우리 클린업 팀 열심히 토요일마다 화장실 청소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한데 나도 거기 한번 끼워보자 해보시고, 나도 교회 학교 돌아다니면서 애를 사탕이라도 하나 주자, 이렇게 해보실 때 내가 힘들어도 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복 주실 걸 믿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다음 주 오후 3시에 있는 용인시 복음화 대성에 감으로 순종해보자, 이럴 때 또 광고를 주님께서 복 주실 걸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칭찬을 하십니다. 여자가 나온 사람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근데 이거 부러우세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당연히 부럽죠. 그런데요, 저희는 또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내 죄 없이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몸에 있는 피를 다 뽑아내실 정도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또 그대로 두면 안 되겠으니까 살려내시고, 그대로 두면 안 되겠으니까 예수님이 계신 성령 보내셔서 앞으로 일생 동안 예수님이 주인된 나는 따라가는 삶을 살고 성령님 내 안에 계시면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앞니 열어주시고 이거 하라고 보내주셨잖아요. 전 하나도 부럽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벌하시고 주인 되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거면 되지.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이 복을 누려야 됩니다. 내가 나 자신의 주인 돼서 내가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힘들어도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인 되신 거 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제가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시온의 대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주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온의 대로 조용기 목사님이 축복할 때 많이 사용하시는 표현인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시겠어요? 기도하고 한번 선포해 보죠. 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인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합니다. 제 인생 가운데 손을 쫙 들어오세요.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네, 매일 선포하시고 나가시면 믿은 대로 선포한 대로 들으시고 해주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3번 칭찬을 하십니다. 근데 꾸중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입니다. 그럼 왜 꾸짖으시는가? 말씀을 보게 되면요,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29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보시죠.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침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침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를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29절이 중요합니다. 모든 백성과 모든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침례를 받고 끝났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유명한 내용인데요. 400년경 기원 후 400년경 그 크리스토톰이라는 굉장히 위대한 학자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유명합니다. 근데 침례 요한의 사역을 해석을 할 때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 오시면서 끝났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사역하실 때 침례 요한의 회개 침례를 전하는 사역은 끝났다 라고 예수님 오시고 400년 후에 말을 했고요. 그 다음 2000년 동안 이 내용이 학자들 사이에 진리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침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 오실 때 끝난 거야. 더 사역을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이미 이때 하나님께서 침례를 주고자 하시는 사람들,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고서 의롭게 만들고자 하시는 사람들은 다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이 표현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끝났구나 이렇게. 그런데 그때 침례를 못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침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를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 보내주시고 회개 침례 전파하시고 요단강에서 침례 받아 그리고 회개해 말씀하셨을 때 딱 침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문이 닫히기 전에 비행기 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비행기 문 닫힌 다음에 아무리 그 카운터 가서 나 5분 늦었는데 비행기 태워줘요 해봐야 안 열어줘요. 제가 한번 그래 봤거든요. 비행기 문 닫힌 다음에 가서 저 비행기 타야 돼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상한 사람으로 쳐다보고서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날 그 비행기 못 타고 그냥 밖에 나가 하루 자고 돌아와서 그 다음 비행기 타고 갔어요. 안 되더라고요. 제가 타야 되는 비행기가 쓱 절로 가는데 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제 눈에 보게 환상을 본지 모르겠는데 조종사가 창문요 너머로 이러더라고요. 야, 저기 있어야 되는데.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을 보내시고 회개 침례를 전하게 하시고 회개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나갔어요. 특별히 여기 있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그 때를 놓쳐서 뭐를 저버렸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더라. 아 진작 좀 말씀하시지. 아 죽어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내가 받았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 안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시는 복된 일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요 내게 알려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지금 금식할 때다, 이런 거 할 때 그 뜻을 저버리지 마시고 거부하지 마시고 순종하셔서 책망받지 아니하시고 복을 받으시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잘못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반응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그 다음 말씀 보면요 또 이르시되 이 세대 사람들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32절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는 것 같도다. 여러분 이거 저희는 이해를 하죠. 우리가 잔치를 합니다. 우리 저 국악팀 와서 피리 붑니다. 신명나게. 네, 태평수 불고 막 그러면 다 덩실덩실 춤을 추잖아요. 그게 마을 잔치입니다. 근데 이런 마을 잔치를 하는데 여기 있는 그 하나님 나라 말씀이 선포되고 잔치를 하고 있는데 이걸 듣는 사람들이 어이 좋네, 어이 기쁘네 이렇게 덩실덩실 춤도 추고 아리랑아리랑도 하고 강강수월래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너는 불어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 놀고 있는데 한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이 분위기를 깨는 것도 있고 하여간 그런 거잖아요. 근데 같이 기뻐할 땐 같이 놀아야죠. 좀 예의가 있어야지. 이렇게 하고 또 여기 곡을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아니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 막 울고 있을 때 우리 정서는 어때요? 붙들고서 같이 우는 겁니다. 그래야 좀 슬픔이 나누어지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또 이 죄에 대해서 막 세상적으로 애통하고 뭔가 하고 그러고 있는데 당신은 우세요. 나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러면 이것도 같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세대 사람들이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비판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 때 함께 울고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겁니다.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반응이. 함께 기뻐할 때 함께 웃고 함께 힘들 때 함께 슬퍼하고 이 세대 사람들이 그렇고요. 그리고 이게 좀씩 이렇게 줄어듭니다. 우리 나라 민족이 힘들 때는 같이 힘들어야 되고 우리 나라 민족이 기쁠 때는 같이 기뻐해야 되고 그냥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하고 축구 시합하다가 딱 축구해서 역전승을 했어요. 그러면 우린 다 어떻게 돼요? 골 넣으면
골 하고 나서 다 함께 기뻐하잖아요. 그 다음 대한민국 하잖아요. 근데 누가 한 사람이? 이상하죠? 그겁니다. 나라 민족이 힘들 때는 같이 울고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그리고 좀 더 줄어들어서 교회가 함께 기뻐할 때는 함께 기뻐하고 할렐루야 같이 하고, 교회가 누군가 우리 가운데 한 분이 슬퍼할 때는 함께 울고. 여러분, 제가 기뻐할 때 기뻐하잖아요. 우리 가운데 한 분이 장례가 나면 우리 교회 집례면 열심히 우리 하루에 최소한 2번 예배 드리잖아요. 또 누가 한 분이 돌아가시면 아무리 멀어도 제가 운전하든 김은하 목사님 운전하든 우리가 함께 울고 오잖아요. 그렇게 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말씀이 필요한 때입니다.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다 우리 읽읍시다 하면서 가는 게 맞는데, 읽어라 나는 모르겠다.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도 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고 있는데, 기도해라 나는 모르겠다. 우리 함께 제자 훈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 많이 하세요. 복음화 대성에 가야 됩니다 다음 주에. 그러는데 잘 다녀오세요. 반응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을 때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힘들 때 함께 힘들어 하셔서 복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런 말씀을 보면 이제 여기 있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침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33절 보면 침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침례 요한이요 왔어요. 근데 침례 요한 뭘 먹었다고요? 메뚜기 잡아먹고,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석청, 대추하자 열매 먹고, 이거 먹고 떡을 먹지 않네 저 인간이? 왜 탄수화물을 먹지 않는 거지?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 뭐예요? 귀신 들려서 그래 저 침례 요한. 이렇게 비판을 해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또 뭐라고 그래요?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잘 드셨어요. 떡도 드시고 잘 드셨어요. 그리고 포도주도 잘 드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 당시에 생수가 없었습니다. 생수가 없었기 때문에 오염되지 않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포도주를 만들어 먹습니다. 근데 굉장히 센 포도주가 아니라 그냥 살균할 정도인 거예요. 속이 안 좋은 사람들은 포도주를 많이 마시라고 바울도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한테. 그런 내용 때문에 포도주를 마시는 겁니다. 술로 마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 물을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또 이분은 잘 드시는데 세상에 침례 요한은 안 먹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이 먹어? 잘 먹어? 이런 비판을 또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세리와 죄인과도 같이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먹기를 탐한다 말씀하셨지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먹기를 탐했다는 얘기까지는 없어요. 몸매를 보면 볼품이 없었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전에 교회에서 섬길 때 이제 전 교구 전교인 체육대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어떤 장소 빌려가지고 전교인 체육대를 하는데, 거기에 온몸에 분장을 하고 교구별로 행진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교구 담당이었으니까 저희 교구 목자님들하고 교구장 이런 분들이 우리 목사님은 무엇으로 분장시켜 드릴까 고민하다가, 야, 우리 목사님 예수님으로 분장시켜 드리자. 그래서요 저를 예수님으로 분장을 시켜줍니다. 어디에서 하얀색 구해와가지고 쫙 입혀주고, 그 다음에 선글라스 구해서 예수님이 이 정도에서 제일 비싼 선글라스 딱 끼워주고, 그 다음에 치렁치렁 가발도 좀 해주고, 그 다음 쫙 행진을 멋있게 하면서 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주님, 제가 드디어 예수님도 되어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교구별로 얼마나 멋있게 행진을 하는지. 근데 그 다음 주일에 이제 사진을 찍어서 앨범이 나왔어요. 앨범 만들어주고 교회 벽에 막 붙였어요. 근데 제 사진이 되게 크게 나왔어요. 근데 그 밑에 제목이 붙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예수님인데 다이어트에 실패한 예수님. 다이어트에 실패한 예수님. 야, 세상에 뭐가 이래. 저 같은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볼품 있는 모습이. 여러분,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허리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성경에 보면 뼈밖에 없다고 돼 있어요. 볼품이 없었어요. 먹기를 탐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 있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침례 요한은 안 먹는다고 안 먹는 대로 귀신 들였다고 하고, 예수님은 조금 드시는 건데 거기대로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고 죄인이야 죄인. 새를 개라고 했는데 쟨 개야 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침례 요한도 욕을 먹고 예수님도 욕을 먹으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앞에는 욕을 안 먹을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더구나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그런데도 욕을 먹었다. 그러면 모든 상황 가운데 함부로 비판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책망하실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책망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서로 칭찬해주고 감사하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순종할 때 주님께서 복 주실 걸 믿습니다.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칭찬을 왜 받았어요? 침례 요한이 첫 번째, 어려운 가운데서 광야에 있으면서도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주님 맡기신 사명을 성실히 수행을 하니까,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여자 중에 제일 큰,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제일 큰 자니까 우리도요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광야 가운데서 버텨내고, 광야 가운데 내가 해야 될 하나님 일을 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인 되셨으니까 그 안에 머물러 살겠다 할 때 주님께서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또 왜 책망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저버리니까. 왜 그랬다고요? 그냥 무조건 반응하지 않으니까. 세 번째 왜 그랬다고요? 무조건 비판하니까.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는 이 세 가지 특성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칭찬만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말씀 받으시고 항상 칭찬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혹시 이 책망받을 만한 일에 익숙하신 분이 있다면 돌이키시고 회개하시고 주님께 칭찬 받으시는 주의 귀한 아들 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